오늘 저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바 여왕이란 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시바 여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 똑같은 것인데 실상은 하나는 화분은 살아있는 꽃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화분 2를 갖다 놓고 이제 솔로몬에게 어느 화분이 참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그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 가서 벌과 나비를 몇 마리 잡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그 신하가 벌과 나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시 말합니다. 그 벌과 나비를 놓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벌과 나비들이 조금 날더니 금방 화분이 있는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벌과 나비는 한쪽 화분에만 앉고 다른 화분에는 한 마리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솔로몬 왕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 벌과 나비들이 앉은 화분이 산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본문에서 지금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처세술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처세술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삶의 지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참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자라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7절을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탐욕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본절에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다름이 아닌 지혜자요 명철을 지닌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아무리 지혜로운 자, 아무리 명철한 자, 진실함에 성실한 자라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래 성실하고 진실한 자라도 권력을 갖게 되면 내면에 깊이 자리한 그 욕심을 충족시킬 힘을 얻게 되면 악을 자행해서라도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는 나름대로 정의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큰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악을 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기대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정치할 거야.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사업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대하던 사람이 더욱 심하게
백성들이나 약한 자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뇌물을 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폭정과 약탈과 불법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말 못하는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궁핍과 공고함 가운데 탄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결코 본래 그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잠언 1장 19절을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제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큰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자녀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잘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경건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재산과 명예 그리고 지혜와 신앙까지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1000번째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에게 현명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라고 겸손히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그는 정성스럽게 진실한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아비다윗의 유언대로 잘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를 온전히 정착시키는 선한 공적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의 명성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육적 방탕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솔로몬은 신앙적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백성들을 오랜 노역으로 고통스럽게까지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악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곧 자기 속의 탐심과 허탄한 생각들 그리고 허탄한 유혹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지혜로웠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든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제2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또 자기 스스로 근신하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요. 여러분, 비단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순간적으로 내면에 치솟는 이 정욕의 불길을 자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결코 범치 말아야 할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고자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를 범죄케 하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악행으로 이끄는지를,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질 수 있는지를 대해서도 확고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근신하고 자기를 말씀 앞에 돌아보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땅히 걸어야 할 의로운 길, 선한 길, 지혜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보면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매우 깊은 연관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먼저는 무엇인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시작한 일을 목표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문장은 섣불리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방자히 행할 것이 아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모든 일을 성취하는 인내와 겸손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절의 교훈은 함부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조급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의 사람의 삶의 태도와 전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시작을 보면서 그 끝을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나 가문의 후광으로 그럴듯하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마치 그의 인생 전체가 보랏빛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나 그 기결을 자세히 보지도 않은 채 판단부터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판단은 선입견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판단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양치기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쉽게 잊혀버릴 정도로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는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강야와 아물에 거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삶을 사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끝까지 참고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순간, 아무도 기대치 않는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그리고 결과를 체험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편이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미약하게 그 인생을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인내하는 자, 겸손한 자, 기다리는 자, 참고 견디는 자들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재는 단지 영광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성취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었지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의 지혜가 아닌 곧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구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강박하거나 외로울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시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있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기억은 바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과거에 대한 이 향수는 이러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반면에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을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그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옛 기억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려운 일만을 생각하고 현재 감당해야 할 사명을 도외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절만 생각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연히 과거를 떠올려 볼 때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본 과거에도 지금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만큼이나 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대한 잘못된 향수에 젖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할 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성경에서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고자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꿈과 미래를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불평하기에 급급하였고, 그리고 또 지도자 모세에게 끊임없이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과거 애굽에서 한 번이나 먹어봤을까? 먹어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선, 왜 수박, 부추와 파, 마늘 등을 들면서 마치 그것을 매일 풍성하게 먹은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이런 것들을 감히 많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노역들, 그야말로 고역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강제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이들은 자유함을 얻은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불평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볼 때에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또 그들이 해야 할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현재의 광야 생활 중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다 해도 과거에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현재도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더욱 힘차게 믿음의 행군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 여러분 주어진 현실 가운데 감사할 일들, 긍정적인 측면들은 예면하고 어려운 일들, 부정적인 측면에만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혹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탄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지적한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삶,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깃은 더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부여하신 재료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후회가 아닌 감사와 찬송,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더 복된 미래, 아름다운 내일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혜는 물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인생의 그늘막이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1절에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유산과 비교하면서 12절에서 지혜를 돈과 비교하였습니다. 유산이 돈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이 여러 순간에 닥치는 위기사항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 돈을 벌 때 그 돈을 버는 대로 모두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월급을 받아서 한 달 그 월급으로 다 낭비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을 모으십니까, 여러분? 혹 직장을 다닐 수 없다거나 그리고 또 큰 돈이 사용돼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돈을 저축합니다. 요즘은 저축성 보험이나 적금을 또 많이 들죠. 그래서 정기적인 재산 증식과 삶의 안정도 함께 도모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매입, 주식 투자 등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더 벌리고자 궁리하고 고민을 합니다. 돈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삶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사람들은 돈을 모으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자기 생명을 해치거나 불안과 강박과 그리고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과도한 물질로 인해서 큰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그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잠언의 아굴이라는 사람은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과 강박,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생명이 오가는 위험한 순간에 돈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조차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망이 훔치던 골짜기에서도 그리고 풀무와 사자굴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소유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책,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의 삶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명철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돈보다 지혜 얻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장 큰 지혜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4절 15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지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랑받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아무 데서나 그냥 막말하고 막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자 솔로몬은 6절에서 어리석은 자, 즉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에 비유를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나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건초, 그리고 보리의 그루터기 등도 땔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시나무는 소리만 요란하고 급히 타올랐다가 쉽사리 꺼져가는 땔감이었습니다. 가시나무는 요란스럽게 타는 소리에 비해서 화력이 세지 못하고 잠깐 동안만 불꽃이 지속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마른 가시나무가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급하게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여호움과 기쁨이 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겉으로만 요란할 뿐이다. 그 요란스러운 그런 웃음소리는 실속도 없고 오래 지속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더 큰 공허함만을 가져올 뿐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만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물질보다 지혜를 더욱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물질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얻을 수 없는 지혜, 이 지혜로 완전한 인생의 그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 당당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7장을 보면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전혀 상반된 삶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마음의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는 잔치집에 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고 우매자는 우매자의 노래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겸손하게 잘 참고 우매자는 참 참지 못해서 조급함에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우매자는 돈을 최고인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보면은 우매자는 특별히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으로
현명하다.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인생의 본질적이고 궁극적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세게 지혜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